아버지 이렇게 귀한 재단에 아버지 방송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은혜 시간, 복된 시간 항상 저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시중기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빠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던 파렴치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인륜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1784년에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방탕하였고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고백과 함께 완전히 변화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애찬하는 나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시자 존 뉴턴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철저하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180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옛날이야 뭐 어떻게 그냥 뭐 마귀 짓을 하고 뭐 깡패로 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던 현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에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울은 정말 변화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제 지가 작은 자가 됐다 이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본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한 자들에게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잠시나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그냥 평안합니다. 화도 안 나요. 혈기도 안 나요. 인간은 본래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은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마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혼돈과 공허,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평하지 않아요. 안 평안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평안.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적인 인생들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한국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 혼돈과 공허, 불안의 짐을 모두 벗겨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신다고요. 이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행위대로 큰 집, 작은 집, 국물과 같은 집,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 엄청난 그 영원한 축복을.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이제 하늘나라의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믿고 또 세상 모든 일에 윤리와 법도 세상 법도 지키며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응? 자,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으면 천국 가고 또 뭐 지금 살면은 또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열매 맺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유튜브 그 북한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저 김정은이가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총살이야. 지 맘에 안 들면 총살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네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어딨냐고, 이런 자유가 어딨냐고.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복음 많이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매일 성장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가 잘린 하초와 그 뿌리가 견고하게 땅에 박힌 하초 차이점이 뭡니까? 얘네들은 뿌리가 있고 이 흙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나 뿌리가 잘린 하초는 물에 꼽아 놓아봤지만 일주일 정도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고 흙에 묻혀있고 또 뿌리가 잘려서 흙에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뿌리 없는 하초는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 버려요. 망가져 버려요. 죽는다 이겁니다.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 하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자라요. 영이 자라고 영혼의 역사, 영혼이 숨쉬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뿌리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매일 성장하며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빨리 자라느냐 늦게 자라느냐 차츰차츰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고무장 굽고리고 안 자라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울고불고 통에 자복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와서 철학을 하든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변화된 새로운 삶. 우리가 항상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주의 종들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주의 종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도 말에도 성품에도 나타나야 돼요. 아니, 말하는 거 얼굴 모습만 봐도 마귀 얼굴 막 흠상부주면 곤란하잖아요. 못나고 잘나고 상관없어요. 그 얼굴만 보면은 희색이 만면하고 햇살같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망신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곤란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선한 주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용토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쟁 용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와 대접을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대적으로 개선식을 거행해 주었는데, 이때 개선 장군은 로마의 성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개선식이 진행되면은 네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주피터 신전이 있는 언덕까지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성전한 장군의 행렬 앞에서 향을 피우게 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그 숭배하는 신과 로마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이란 말이 바로 이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선한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인생이 맞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큰 이적을 체험한 우리에게는 당연히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의 인격과 영혼 속에 그 ቃ를 틀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상승이 돼야 돼요. 계속 발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성장하고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